시편 101편 말씀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쓴 시인데 시편 101편을 이야기할 때 왕의 거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1편에 대해서 군주를 위해 쓴 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거울을 삼아야 될 그러한 시와 같은 그러한 시다.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시다. 그래서 왕의 시, 거울의 시 이렇게 군주를 위한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인자와 정의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자와 정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거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사랑과 거룩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인자와 정의로 사랑과 거룩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을 언제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 시편 101편은 다윗의 왕의 초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레유엘로부터 그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다가 그만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는 바람에 그 궤가 옮겨지는 일이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멈춰져 있을 때에 다윗은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궤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을 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도성, 이 성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통치 방식에 대한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첫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 두 번째가 집입니다. 이 집 안에 내 집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집.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리고 또 하나가 땅.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완전한 마음 이렇게 내 집 안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완전한 마음과 집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성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집과 성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와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이 누구와 친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성향이 비슷해야 친해집니다. 나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친해질래야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나하고 먹는 게 영 달라요. 여행 한두 번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계속 여행을 다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게 다른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다녀보세요. 아니, 난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싶은데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이 나는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두 번은 같이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엔 같이 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 왕창 써서 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든지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다녀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야.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내 통치 방식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인자와 정의, 사랑과 거룩,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 하나님 왜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과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이 간단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 그런데 다윗은 그 통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싶겠나? 그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윗을 붙들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실제로 다 행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집이 뿐만 아니라 내 성이, 내가 거하는 땅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본받을 필요가 분명하게 있죠.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닮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 그래서 기계를 잘 만져. 목공을 잘해. 근데 그 자녀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손재주가 좋아. 목공을 잘해. 왜? 타고난 것이 그렇게 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손재주가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잘 만들고 목공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서 애가 실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원래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옛날엔 그런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아. 옛날에 유치부 아이들 부르던 노래 가운데 너의 입이 하는 말 조심해 아멘, 너의 입이 하는 말 조심해 아멘, 이런 거.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 조심해.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부르던 노래인데 그런 노래들이 그래, 내가 눈이 보는 것 주가 함께 보시네, 내가 하는 말 주가 들으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 너의 말이 하는 것, 너의 손이 하는 것 다 조심해.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차별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차별화돼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나라를 다스릴까 하고 차별화시키던 것처럼 차별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왜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를 왜 젊은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할까 하는 거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특징은 간단합니다. 첫째가 차별화예요. 차별화시키겠다. 다양한 종류로 차별화시키겠다. 최상의 서비스로 차별화시키겠다. 원하는 대로 뭘 조금 더 타달라, 빼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래도 스타벅스는 차별화시켜서 다양한 종류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겠다. 이게 차별화예요.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해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향이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먹는 게 한국 사람 성향이에요. 이거 아니었어도.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설탕 빼라고 했는데 설탕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줍니다. 최상의 서비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의 차별화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거룩하게 차별화될 것인가? 이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가 뭐냐?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해라. 그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는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한 거, 그게 성공하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할까?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차별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완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하다, 이게 뭐냐면 탐임,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라고 흠없는 제물을 찾는 것처럼 그 완전이에요. 이 흠없는 제물을 찾는 것 같은 탐임, 완전.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처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마음과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과 집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과 집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부가 그렇게 인고 부부라고 하는 것처럼 금슬이 좋아 보여. 근데 어느 날 이혼한대? 둘이 그렇게 금슬이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폭력 남편이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한 공간이에요. 집은. 마음도 은밀한 공간이,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은밀한 공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것처럼 은밀한 공간이 내 마음이고 은밀한 공간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밀한 공간 내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은밀한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 비천한 것, 그거 내 마음, 내 눈앞에 그거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교하는 자들 행위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사악한 마음들, 거기로부터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집, 은밀한 공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거 잘 지키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룩,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거룩, 그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밀한 공간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일 뿐이지.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우리의 삶은 늘 바뀌지. 밖에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은밀한 공간인 마음과 은밀한 공간인 내 집,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그래, 우리가 좀 더 거룩해야 되는 곳이, 그곳의 시작은 내 마음과 내 집이어야 된다. 은밀한 공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성과 그리고 땅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성, 그 이야기는 내 주변이에요. 주변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주변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내 거룩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나 내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은 전염된다. 더러움은 오염된다. 거룩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전염을 시켜요. 그런데 더러움은 전염이 아니라 오염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오염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보는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내가 듣는 것들에 대해서 오염되고, 내 환경,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오염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악한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남 헐뜯고 중상하는 그런 사람들, 눈이 높아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사악해서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왕은 옆에 와서 좋은 소리 하는 것처럼 계속 아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내 곁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오염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일에 대해서 왜 두려워합니까? 그 넓은 바다에 그 물이 희석되어도 우리가 오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염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 은근히라고 하는 말이 살짝 덥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얼음판이 있는데 눈이 살짝 덮여. 그러면 사람들은 눈인 줄 알고 밟았다가 우당탕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팔뚝 부러지고 뇌진탕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은근히 헐뜯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멀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 고쳐보겠다? 오염돼.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다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주변을 잘 정리하십시오. 왜냐? 거룩은 주변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집 은밀한 곳만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그곳, 이곳을 잘 정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밀한 내 마음과 내 집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본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본받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내 마음과 내 집 뿐만 아니라 내 땅과 성,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거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윗이 자기 자신과 주변, 이웃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거룩으로 행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집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성과 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삶을 주장해 주시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병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있는데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동부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아동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